따라합시다. 행복한 신부. 행복한 신부.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행복한 신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우리 주의 자녀된 성도들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기도 하고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처럼 신랑과 신부,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예수님의 영적 신부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흔히 열처녀의 비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랑 되신 예수님과 그 신랑을 기다리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신부된 우리의 관계로 묘사를 하면서 천국 백성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단장을 하고 신랑을 기다리다가 한밤중에 신랑 올 때 기쁨으로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처녀와 같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5명의 처녀가 있었고, 또 지혜롭고 슬기로우며 순전한 또 다른 5 처녀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신부들은 기쁨으로 신랑을 맞이하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함으로 행복한 신부가 되었지만, 어리석고 미련하고 게을렀던 또 다른 5명의 한심한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기회도 잃어버렸고 신랑을 맞이할 기회도 날려버렸으며 결국은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성북 성전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리석고 미련한 5 처녀의 무리에 속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우며 순결한 영적 신부의 모습을 간직함으로 영광의 자리 천국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행복한 신부로서의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신랑과 신부입니다. 신랑과 신부 중에서도 이 결혼식의 최고의 꽃이요 최고의 주인공은 신부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고 단장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기쁨으로 신랑을 맞이하러 갔고 신랑과 함께 영광의 축복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그 주인공으로서의 행복한 삶을 누렸던 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5 처녀의 모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슬기로운 신부, 지혜로운 신부, 행복한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교훈해주고 있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신앙 안에서의 귀한 깨달음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같은 처녀라고 다 신랑을 맞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믿습니까? 같은 처녀라고 누구나 다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5명의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고 행복한 신부가 됐지만 또 다른 5명은 쫓겨나게 되었고 비참한 지경에 빠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처녀라고 다 신랑 맞이하고 같은 처녀라고 다 행복한 신부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새성북 성전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한 분도 예외 없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믿음 지켜서 행복한 신부의 무리에 속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행복한 신부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 처녀가 다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새벽부터 제일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일 순결한 모습으로, 제일
고귀한 모습으로 신랑에게 자기 자신을 보이기 위해서 제일 좋은 옷, 제일 깨끗하고 청순하게 보이는 제일 좋은 옷으로 차려입고 신랑에게 얼굴도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최선 다해 화장을 했는데, 지금까지 했던 화장보다 한 몇십 배 더 공을 들여서 신부 화장을 한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연령별로 화장의 의미가 다르다 그랬죠. 10대가 화장을 하는 거, 사실은 10대는 화장 안 해도 예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보니까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여자들도 화장하고 여학생들도 화장을 하고 다니던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10대가 화장하는 것은 단장이라 그러고요, 20대 아가씨들이 화장하는 그걸 화장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30대가 화장하는 것은 이제 서서히 주름살을 가리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화장 농도가 짙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분장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40대가 되면 이제 웬만한 분장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변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50대는 변장 가지고도 안 되니까 이제 덕지덕지,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나이든 우리 여자 성도님들 무시한다고, 비웃는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 유머를 유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것 가지고 문제 삼다 보면은 강대상에서 목사가 설교할 내용이 없게 되는 거거든요.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편안하게 웃으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0대가 화장하는 것은 이제 변장의 수준을 떠나서 위장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60대가 화장하는 것은 이제는 포장이 되는 거예요. 포장. 박스를 덮든지 보자기로 덮든지 포장을 하는 거고, 70대는 이제 포장 수준도 지나서 과대 포장이 되는 거예요. 과대 포장. 80대는 끝장이 되는 거예요. 이제 끝장물.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웃으며 넘기시고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새성북 성전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연세와 상관없이 다 너무너무 아름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화장이 필요가 없는 분들이에요. 또 여기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꾸미고 단장한 것은 육신의 모습 잘 보이기 위해서 화장 덕지덕지 바르고, 포장인지 위장인지 과대 포장인지 이것 한 게 아니고요, 영적인 의미에서의 아름다움을 유지한 것, 이것이 바로 행복한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최선을 다해 제일 아름다운 옷으로 가장 예쁘게 단장을 하고 꾸미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낮이 지나도 신랑 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점심이 지나고 이제 해가 저무는데도 신랑이 올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해는 졌고 온 세상이 어두워졌고 캄캄해져서 밤이 되었는데도 신랑 온다는 소식을 듣지 않게 됐으니까, 새벽부터 신랑에게 잘 보이려고 단장하고 꾸미고 분주하게 노력했던 10명의 신부들 다 피곤해서 졸게 되고 잠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은 오지 않게 돼서 결국은 다 졸며 잔다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밤이 지나고 밤 12시가 지나고 아마 한밤중, 제일 깊은 밤중이었을 텐데 밤중에 소식이 들려왔어요. 보라, 신랑이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한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됐었습니다. 그때 지혜롭고 슬기로우며 부지런했던 다섯 처녀들은 즉시로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고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었지만 어리석고 미련하고 게으른 5 처녀들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13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25장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37절에도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38절에도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따라합시다.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믿습니까? 종들이 그같이 하는 것을 주인이 혹 2경이나 3경에 밤 12시나 밤 새벽 1시 2시 제일 깊은 밤에 주인이 와서 볼 때 그같이 하고 있는 것,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깨어있어 부지런히 주인을 기다리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그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신부가 되려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는 것은 그냥 잠자지 않고 눈 벌게 가지고 두 눈 뜨고 있으란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근신하고 있어야 되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준비하고 있으란 이야기입니다. 등불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요, 세마포 흰옷을 준비하고 단장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도 보면 혼인잔치에 손님이 참여했는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고 작업복을 입고 왔는지 아니면 잠옷을 입고 왔는지 그냥 준비하지 않고 단장하지 않고 믿음의 의의 흰옷 믿음의 예복을 입지 않고 참여한 손님은 잔치자리에서 쫓겨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같은 처녀라고 다 신랑을 맞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5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는 행복한 신부가 됐지만 어리석고 게으르고 미련한 5 처녀는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무리에 속했다고 다 축복의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태도를 가지는 자만이 축복과 생명의 자리에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2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다가 주님이 오실 때에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게 된다고 그랬어요. 같이 맷돌을 갈았지만 구별되는 것입니다. 2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하나님께 불려가고 한 사람은 여전히 땅에 남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잠잔다고 같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같이 구원받으려면 슬기롭고 지혜로운 5 처녀처럼 깨어 있어야 되고요, 단장하고 있어야 되고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부름을 받은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은 비겁하고 더러운 배신자가 되어서 가장 비극적인 생을 마감한 가룟 유다도 있었고, 베드로처럼 같이 잠깐 동안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에게 큰 상처를 주었지만 끝까지 다시 믿음을 지키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위해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기한 위대한 사도가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무리에 있다고 다 모든 게 함께 결론이 맺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최선의 결론, 영광과 축복의 결론에 도달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5 처녀의 모습을 본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룟 유다가 될 것이냐 베드로가 될 것이냐, 함께 맷돌을 갈지만 하나님께 불려 올라가는 자 될 것이냐,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자가 될 것이냐, 함께 잠을 자지만 주님 나라에 올려가는 자가 될 것이냐, 여전히 땅에 남아있는 자가 될 것이냐의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 같은 문이라고 같은 처녀라고 다 신랑을 맞을 수 있는 게 아닌 것 기억하셔서
바라기는 우리 새성북 성전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혜로운 신부, 슬기로운 신부, 깨어있고 단장하고 준비한 영적 신부 되어서 영광에 오는 잔치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행복한 신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같은 등이라고 다 불을 밝힐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믿습니까? 같은 등이라고 다 어둠을 밝히는 불을 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0명의 신부가 단장하고 준비하고 있었지만 지혜롭지 못했던 5 처녀들은 미리 예비하지 못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신랑은 한밤중에 혹 이경이나 사경에 칠흑 같은 어둠 중에 신랑이 오게 될 때, 그때 어둠을 밝힐 등불을 준비한 자만이 영광에 오는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등불을 밝힐 기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같은 등이라고 다 불을 밝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등을 멋있게 아름답게 준비해 놓고 있을지라도 그 등에 기름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불을 밝힐 수가 없고 어둠을 헤치고 신랑을 맞으러 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름을 채워 놓았던 5개의 등을 가진 5명의 신부만이 어둠을 밝혀 신랑을 맞이하러 나갈 수 있었고, 미련하고 게을렀던 5 처녀들은 등은 준비했지만 그 등에 기름을 채우지 못함으로 기름이 없어서 급하게 우리에게도 나눠달라 부탁을 했지만 등불에 기름을 채웠던 신부의 등 기름을 나눠주면 둘 다 끝까지 없는 밝히지 못하게 될 때 빌릴 수가 없었던 것이고, 뒤늦게 기름을 사러 기름 파는 자에게 갔다 와 보니까 이미 늦어진 것입니다. 등불의 사명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에요. 기름이 채워져 있지 않은 등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있는 등을 준비했을지라도 겉으로 보이는 등의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등에 기름이 채워졌는가 채워져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 기름, 생명의 기름, 성령의 기름이 충만히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등불이 겉보기에는 그렇다고 화려할지라도 아무리 크게 멋있게 등을 준비했을지라도 그 등에 기름이 없으면 이것은 안고 없는 찐빵이고요,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고요, 불 꺼진 창이고요, 고무줄 없는 팬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등불의 크기가, 등불의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등의 안에 기름이 채워져 있느냐 채워져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둠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갈 우리의 앞길을 밝혀줄 수 있는 등이 되기 위해서는 기름이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등불이 어둠을 밝힐 수 없다고 한다면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고 존재 의미, 존재 가치를 상실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명을 망각하는 사람, 존재 의미를 잃어버리는 사람은 무의미한 생을 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기억하고 사명을 귀중히 여기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슬기로운 영적 신부의 모습,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의 사명은 집을 지키는 거예요. 도둑을 지키는 게 개의 사명이에요. 근데 이 개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주인이 올 때는 잡아먹을 듯이 으르렁거리고 짖고 사납게 하다가 도둑이 오면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반갑게 맞이한다고 한다면 이건 개의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고양이의 사명은 쥐를 잡는 거예요. 근데 고양이가
쥐만 보면 무서워가지고 도망다니고 숨는다고 한다면 이건 고양이로서의 존재 의미, 존재 가치를 상실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 영적 신부의 사명은 신랑을 맞이하러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말씀의 기름, 생명의 기름 준비하는 것인 것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등불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기름이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믿습니까?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확인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할 때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3절 이하의 말씀에도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등불이라고 다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어둠을 밝힐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자랑스러운 등불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등에 기름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기름을 우리의 심령 속에 채워야 됩니다. 신랑을 맞이할 행복한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성령 안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은혜가 넘치고 주의 사랑이 넘치고 주의 생명이 넘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무장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고난의 때에, 절망의 때에, 시련의 때에 도둑같이 신랑이 오실 그때라도 기쁨으로 등불 밝게 돌고 어둠을 헤쳐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 영광의 어린 잔치에 참여하는 행복한 신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같은 문이라고 언제까지나 열려있는 것이 아니다. 믿습니까? 같은 처녀라고 다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같은 등이라고 다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고요. 세 번째는 같은 문이지만 언제까지나 이 문이 열렸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그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품 안에 들어오도록 문을 열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것은 아니에요. 오래 참고 기회를 주고 또 기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문에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거절하는 자를 향해서는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문을 닫아버리고 한 번 그 구원의 문이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열려있을 때 빨리 들어오는 것이 최선의 비결인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문이라고 언제까지나 열려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잘하다. 후회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하자. 기회 있을 때 잘해야 돼요. 기회 있을 때 서로 사랑해야 되고요. 기회 있을 때 봉사해야 되고요. 기회 있을 때 기도해야 되고요. 기회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최선 다해 주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 웃으면서 웃자고 얘기할 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니까 있을 때 빨리 들어오세요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회는 있을 때 잡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잘해야 되고요. 현재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행복한 신부의 태도인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 말씀 25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따라합시다. 문은 닫힌지라
열려있을 때 그 잔치에 들어간 자는 구원의 은총, 잔치에 참여하는 행복한 신부가 될 수 있었지만, 문이 닫힌 다음에는 문 밖에 있었던 자에게는 더 이상 자비가 없고 더 이상 은혜가 없고 무시무시한 형벌과 진노와 책망이 기다릴 따름인 것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게을렀던 다섯 처녀들은 뒤늦게 등불을 밝힐 기름을 사가지고 오겠다 분주하게 서둘렀고, 늦게서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깨달으려고 했었지만 이미 혼인잔치의 문이 닫혀버렸고, 그 후로는 그들에게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게 된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주님이 지금은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우리를 향해 사랑의 두 팔을 벌리고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지만, 이 팔이 내려지기 전에 그 품에 안기는 것이 상책인 거예요. 구원의 문에 들어오는 것이 상책인 거예요. 아직은 열려있지만 곧 닫힙니다. 한번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뒤늦게 들어와서 주여 주여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소서 못 터지게 간청하고 부르짖고 외칠지라도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외면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주님의 음성 아직 들릴 때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실 때 그 품에 안기는 지혜로운 선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을 때 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회 있을 때 잡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기회가 한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회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결단과 선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아직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아니 혼인잔치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곧 닫힐 것이고,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한 번 닫힌 혼인잔치의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찬송가 521장에 보면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찬송하는데 그 찬송가의 가사 중에 보면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문이라고 언제까지나 열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최선 다하고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지금 결단 내리고 지금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받을 때에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따라합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믿습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 앞에 결단을 내리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 내어놓고 주님 앞에 충성 다하는 지혜로운 선택하는 슬기롭고 행복한 영적 신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밭에 아직은 남아있지만 추수 때가 되면 곡식과 가라지를 엄히 구별을 해서, 곡식은 알곡은 곡식 창고에 천국의 창고에 들이게 되지만 가라지는 불에 던져 살라 버려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추수의 때까지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까지만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 있고 잔치의 문이 열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곧 닫히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그날과 그 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변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징조와 상황을 볼 때 곧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고 곧 혼인잔치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닫히고 나서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아직 열려 있을 때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곡이 되어 천국 곳간에 들이루어지는 은총 누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행복한 신부 되어 영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신부가 되는 비결은 제가 오늘 장황하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한마디로 말씀 주님께서 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같은 처녀라고 다 신랑을 맞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졸지 않고 준비하며 단장하고 있다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만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은 등이라고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등 안에 기름을 채운 자만이, 성령 기름, 말씀 기름, 생명의 기름 채운 자만이 등을 밝혀 신랑을 맞이하러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문이라고 언제까지나 누구에게나 다 열렸는 게 아니에요. 아직 열려 있을 때, 아직 기회 있을 때 놓치지 말고, 다음으로 미루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며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행복한 신부 다 될 수 있도록 지혜롭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신실한 믿음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